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월남 이상계 선생님은 선각자였습니다. 그는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독립운동가였고요, 청년운동가였고, 언론인, 그리고 정치가, 그리고 민권운동자. 1927년에 그가 77세로 사망했을 적에 우리 한국에서요 처음으로 사회장으로 그의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때 운집한 인원이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만 명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그 얼마나 존경받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아무개는 자기는 100살까지 살 자신 있다고 그러고, 또 아무개는 120살까지 살 자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걸 읽었는데, 선생님도 건강하시니까 선생님은 몇 살까지 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이상계 선생님이요 껄껄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는 법을 몰라. 나는 100살이나 120세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법을 알고 있네. 그러니까 그 제자가, 아니 영원히 살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는 성경에 이런 말씀을 알고 있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1902년 한성 감옥에 있을 때에 이승만 박사로부터 전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예수님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법을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아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뭐 100세, 120세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소망인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정말 문제적으로 이해하고 믿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온 말씀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동성애 이건 죄악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생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믿는 것에 주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실제적으로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데 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저수를 예배하러 간다. 저수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요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까? 이것은 영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영생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슬픔이 있죠. 헤어지니까. 그렇지만 두려운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은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은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저희 아이들의 딸이 죽었을 적에 사람들은 다 죽은 줄 알았지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소녀야, 내가 네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머리를 걸. I say to you, get up, get up, 일어나라. 그게 남해성 과부의 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young man, I say to you, get up, get up, arise. 일어났습니다. 나사로 돌문을 치운 다음에 나사로스, come out. 그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자신이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한 분이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손으로 지은 이러한 우리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영원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생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요, fix your thought on Jesus. on Jesus에게 your thought, 이 생각을 fix 시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생각을 집중시켜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오늘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사도가 뭡니까? 사도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아포스톨. 예,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신 자. 예,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서 보냈다. 사명이 뭐겠습니까? 구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분이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 바쳤다. 온전한 대제사장. 역시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냥 세례 요한 아니면은 엘리야 아니면 예레미야 그와 같은 복음가는 하나의 선지자일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and the Son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보내신 사랑 덩어리인 것을 알지 못했어. 그래서 그분을 거부했고 그분을 박해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심 받아서 오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한 여대생이 있었는데 이 여대생이 예수님을 너무 잘 믿고 항상 하는 말이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아주 그 말이요 자기 입에 달려있었어요. 언제든지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예배드릴 때마다 뜨거운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요, 이 여대생이 한 번은 자기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오늘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또 항상 하는 말이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는 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니 뭔데? 목사님, 제가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예수님도 제가 없이는 못 산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자기가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콱 닿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우리는 성경에서 그냥 읽지만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뜨겁게 사랑하는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너무 작고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게 깨달아지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거죠. 정말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길, 진리,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세상에 많은 우인들, 성인들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친 사람이야. 여기로 가야 인간이 행복하게 산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생명의 길은 제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천국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해야만이 아버지께로 온다. 응? 예수님 말씀 아니겠어요? 공자는 조문도 석가사, 아침에 도를 드리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아침에 도를 드리면 조문도, 도가 뭐예요? 길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어떤 중요한 진리, 어떤 정말 길을 찾게 되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거는 하나의 길만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된 거예요. 길. 우리는 그분만 밟고 가면 되는 거야. 그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Savior.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구원이 필요한데 바로 그분이 우리의 Savior. 구원주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되죠. 깊이 생각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분을 나의 퍼스널 세이비어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savior? 근데 개인의 구주를 믿느냐? 예, 퍼스널 세이비어를 믿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교훈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다. 섬기기 위해 태어났다. 예, 섬기는 것 바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태어났어요. 섬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그네지 않습니까? 나그네의 길은 뭐예요? 고달픔이 있는 거예요. 고달픔, 피곤. 근데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그분에게 피할 수가 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ll give you rest.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멍에 그분의 요크는 이지하고요. 그분의 버든 짐은 라이트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피하면 우리는 힘을 얻는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했어요.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곁에 오셔서 힘을 주시는 분. 어떤 집사님이 꿈을 꾸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 그러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는 이 땅에 저 세상에 살 때에 흠없이 살았느냐? 여러분 어떻게 흠없이 살겠습니까? 흠없이 살지 못했습니다. 너는 의롭게 살았느냐? 의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너는 거룩하게 살았느냐?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막 굉장히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것도 예스가 아니라 노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생기는데 내가 어떠한 그런 벌을 받을 것인가 이러한 마음의 졸음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주변이 환해지는 거예요. 딱 눈을 떠보니까 바로 옆에요. 세마포 빛난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딱 쓰시더니 자기를 딱 감싸 안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이 사람은 세상에 살 때에 흠없이 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살 때에 의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살 때에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이 사람은 세상에 살 때에 언제나 제 편에 있었고 나를 믿었고 나를 신뢰했고 나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는 이 사람 편에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막 주변이 환해지면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지 못했고 의롭게 살지 못했고 거룩하게 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를 믿었고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언제나 내 편에 섰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편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 의롭게 살 수 없고요, 흠없이 살 수 없고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야. 천국에서 하나님, 이 사람은 내 편이었습니다. 이젠 내가 이 사람 편 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깊이 생각하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우려가 됩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죽으신 분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내가요, 자기의 남편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깊이 깨닫는다면 그 아내는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도 이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되면은 사람의 사랑보다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거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주셨는가? 여러분, 그거 깨닫는 거. 예수님은 사실상 인간적인 눈으로 볼 적에는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은 그냥 이름 없이 사셨고 단 3년 동안 공생애 했는데 그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무슨 뭐 부귀를 누렸나요? 무슨 뭐 부자였나요? 결혼을 했나요? 자식이 있나요? 그저 3년 동안 그렇게 바쁘게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가난한 사람들 도우시고 그러다가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을 때에 그런 말을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을 다 살았다.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주님의 삶은 섬기는 삶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섬김. 어떤 사람은 인생을 가리켜서요, 테니스와 같다고 말합니다. 테니스. 왜? 테니스는 뭐가 중요합니까? 이 서브가 중요하잖아요. 서브. 섬기다, 서브, 섬기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섬김을 본받는 것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사랑의 수명은요, 이게 생각보다 짧다는 겁니다. 코넬 대학 연구팀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은 이 남녀 간의 사랑은 그저 18개월 내지 30개월 정도 지나가면 가슴 뛰는 게요, 이게 멎어버리고 손에 땀 나는 게 멎어진대. 처음에 만나가지고서는 너무너무 만나기만 하면 좋아가지고 막 가슴이 떨리고 손에 땀이 나고 막 흥분되고 이러한 그 사랑의 감정이 있는데 이게 한 18개월 1년 반이죠. 30개월 2년 반입니다. 그거 지나가게 되면은 그게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 감정은.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3, 4년 되면은 파경을 맞는 부부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그런 커플들은 누구냐? 이게 사랑이 감정만이 아니라 의지인 것을 아는 사람인 거야. 사랑은 감정, 좋아하는 감정만이 아니라 의지가 필요하다. 의지. 그 의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희생하려고 하는 의지, 섬기려고 하는 의지. 희생, 섬김, 양보, 그런 게 있으면요, 사랑이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중에도 뭐 결혼한 지 30년, 40년, 50년 된 사람이 옛날과 똑같이 오히려 더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서로 싸우고 이혼할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3, 4년 지나가면은 뭐 사랑이 식어진다. 18개월, 30개월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벌써 이미 그 사랑이 몸에 뱄기 때문에 상대방을 아끼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렇잖아요. 항상 마음에 사랑이 샘솟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회에서 냉대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저 이 세리, 장기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언제나 그들의 편에 뒤어서 그들을 도와주었고요. 십자가 달려 죽으실 적에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도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고, 마지막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 그 옆에 있는 강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바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뀌면 우리의 삶이 변한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같은 환경에 살면서도 지옥 같은 불행을 느끼며 살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지옥같이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차이가 뭐예요? 생각입니다. 생각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저는 그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환경보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 바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이 자기 집에서 교회까지 1시간을 하이웨이를 드라이브해 와야 되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항상 기쁨에 찬 얼굴로, 정말 은혜 충만한 얼굴로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물었어요. 집사님, 교회가 참 멀게 느껴지지 않아요? 1시간 이상을 하이웨이로 오니까 얼마나 멀겠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 하는 말씀이요. 목사님, 저는 교회가 멀다고 느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다 가끔 가다가는 저희 집이 교회에서 멀다고 느낄 때는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멀게 느껴지는 거, 자기의 집이 멀게 느껴지는 거 똑같은 말 같지만 다른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가깝게 느껴진다. 왜? 사모하니까. 사모하니까. 시편의 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런 사람에게는 교회가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교회가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교회 왔다가 집에 갈 적에는 집이 정말 멀게 느낄 때 가끔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원수라고 합니다. 하도 속을 새기니까 원수. 여러분, 그런데요, 자녀가 그렇게 속을 새기는 것에는 절대 자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부모가 100%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인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했으면 삐뚤릴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걸 보여주었고 모든 삶의 모범을 보였으면요, 자녀가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되게 나간다? 절대적으로 부모의 책임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굉장히 존경하고 정말 신앙적인 사람으로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다윗보다 나은 것이 있어요. 뭡니까? 다윗은 절대로 자녀 교육의 성공자라고 하기 힘듭니다. 큰아들 암놈이 자기 배다른 동생 여동생을 강간했죠.
그 여러분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다윗이 모범을 못 보인 거예요. 그리고 암논이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암논을 책망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책망한 기록이 없습니다. 굉장히 노하기만 했다고 그러지 심히 노했다고만 하지 암논을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적에도 저 애가 집 도망갔을 적에도 여러분 당장 불러다가 징계에 채찍 때려야 되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그냥 묵인한 거예요.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난 자라 그 용모가 심히 준수하였더라. 그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라고 한 번도 그에게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도니아가 자라면서요 아버지 다윗이 그에게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이 한 번도라는 말은 성경에 보게 되니까 평생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섭섭하게 했다는 말을 이 인터페어라고 하는 말은 책망했다, 꾸짖었다, 간섭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한 번도 아도니아의 행동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책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나 방임, 그냥 사랑만 한 겁니다. 사랑만 한 거. 보세요.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을 적에도 그렇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고생하면서도 압살롬을 좀 잘 대우해라. 부하들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말하고요. 압살롬이 죽은 소식 들었을 적에 그렇게 승전했는데도 그냥 압살롬아 내가 참 너를 죽었더라면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너무 그저 분별 없는 사랑 자식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 잠언서에 보게 되면 징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 부부를 생각을 해봐도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준 짝이다 이게 깨달아지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요 40년, 50년, 60년을 같이 살아도 상대방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대로 바꾸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생각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가룟 유다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생각을 억셉트할 수 있었고 리젝트할 수 있었는데 유다는요 그걸 억셉트한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와도 똑같습니다. 하와도 뱀이 주는 생각을 리젝트해야 되는데 억셉트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억셉트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은 리젝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생각을 초점을 맞추세요. Fix your thought on Jesus.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서 멋있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